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면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에 가나안의 원주민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고 흉악한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인간이 사람 구실을 못합니까? 인간이 인간 구실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람 죽이고 범죄하고 그럽니까? 귀신 들려서 그래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대꾸도 안 하시다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로 와서 저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딸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라는 얘기거든요. 개.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한술 더 떠서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세웁니까?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미국에도요, 끊임없는, 이번에도 고등학교에서 그 학생이 모범생이잖아요. 총을 가지고 여러분 식당에서 일어나가지고 총을 난세해서 사람들도 죽이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요, 이 미디어, 특히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얘들의 영혼을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요, 여리고에서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소경이니까 모르잖아요. 옆에 사람, 예수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조용하라, 조용하라. 그러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자를 부르라 하니까, 응? 이 사람이 겉옷을 내어 던지고 지팡이도 내어 던지고 허겁지겁 예수님께로 와서 이 사람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응? 예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자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보는 게 원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았다, 내가 고쳐줄게. 그런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그가 보게 되어 집으로 갔더라가 아니고 그가 예수를 길에서 쫓아더라. 오늘 이 시간 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예배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가나안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물 없는 곳. 그리고 44절에는요, 빈집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귀신이요, 돌아다니는 거요. 물 없는 곳을 찾는 거요. 빈집을 찾는 거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악한 세력은 잘 나느냐, 못 나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많이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상관없이 물 없는 곳, 빈집.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폈으면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 없는 곳으로 찾는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막 지역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메마릅니다.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삭막합니다. 여러분, 물 없는 사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도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고통이 옵니다. 불평, 불만, 분쟁이 따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메마른 곳, 분쟁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이제 거기에 흑암이 역사한다는 사실. 빈집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교 생활하면서 계속 비울 때, 여러분 마음을 비울 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받아야지, 여러분이 멍하니 왔다 가면 이게요, 빈집인 거예요. 빈집.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옛날 같이 여러분 대충 공무원 할 수 없어요. 사업도요, 대충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애들이 공부해가지고 의사 된다, 혹은 법조인 된다, 어떤 그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혹은 예능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밤잠 안 자고 피땀 흘린 노력을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요.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더 생존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도 조금만 공부하면 고문 되고, 취직도 그냥 되고, 그냥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간단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미화부 말이죠. 거기도요, 대학생들이 막 몰리고,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이제 한 지역에 딱 정착해서 살아도 바쁘잖아요. 예. 그런데 광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막 쫓기겠어요? 의식주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성막을 완공하고 복원하는 장면이거든요. 왜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의미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시큰 교회 다니고 평생 동안 헌금하고 건축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평생 동안 헌신해 놓고 결국에는 시험 들어버려.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의미를 모르게 합니다. 의미를 모르고 교회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목회하게 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중직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고달픕니다. 그러나 의미를 알고 일을 하면요, 어떤 축복을 받나? 왜 교회가 필요하냐?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기구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의복을 만들고 흉배를 붙이고 우림과 둔빔을 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저 절기를 지키고 그러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 경제가 소외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데 돈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그냥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면 여러분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의미를 모르면요. 왜 교회가 있지? 왜 교회 헌금하지? 건축은 왜 하지? 선교, 전도 왜 하지? 그건 낭비 같거든요. 그러나 의미를 알면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의미를 알면요.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시대에 이 의미를 알고 교회당 진 사람은요. 진짜 복 받았습니다. 그 대구에 있는 한학교회가 건축을 했잖아요. 어떤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요. 건축을 하고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다더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의미를 알고 성전 건축하면 복 받습니다. 진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요. 엄청 축복. 그 증거가 성경이요. 그 역사적인 증거가 교회사잖아요. 역사잖아요. 여러분 한때 영국이 이 비밀을 알 때 하나님은 영국을 축복하셨잖아요. 미국이 이 의미를 알고 진짜 선교할 때 하나님은 미국을 20세기에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축복을 주셨느냐. 여러분 농사를 졌는데 이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바다가 다 인유 농산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교회가요. 이 중요한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화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화목. 왜 화목하게 하시는가? 우리 인간이 복음 모르면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무슬림, 우상국가, 이런 나라들을 보세요.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세요. 그래서요, 이제 오늘 진정으로 응답을 받고 살려면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참된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축복받으려면 응답받으려면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참된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힘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힘을 얻어야 돼요. 육신의 힘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적인 힘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힘이 필수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악한 시대에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요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게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빈핀한 자를 거름떠면서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에는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그게 됩니까? 대통령이라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힘으로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가는 동안에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가?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냐? 성막에서 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곳,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복음 뿌리, 전도 뿌리, 기도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어떻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속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상처를 뒤집어 가지고 치료하도록. 우리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완전 복음으로 뿌리 내리면요, 한 시대에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어디서 받느냐? 성막에서, 교회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언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언제? 나온 지 2년 만에. 어디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불신앙하면서 막 죽는다 그랬잖아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산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럼 2년 만에 성막을 만들었으면요, 38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 성막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거기서 오순절의 축복, 유월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 어떻게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그 수많은 갈등, 환경, 외부의 공격,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요단을 가를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섰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섰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요,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힘을 얻는다. 못 얻습니다. 물론 운동도 하지만, 운동을 해가지고는 체력을 얻는 거지, 운동해가지고는요, 영적인 힘을 못 얻습니다. 낮잠 잔다, 체력이 보충되는 거지, 성령 충만은 못 받습니다. 어디서 성령 충만 받아요? 성막에서, 교회에서. 뭐 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채워져야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이 안 돼.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악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비우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 없는 곳입니다. 인생길 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반드시 누려야 할 성막의 축복.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증거궤를 드러놔라. 증거궤. 그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쌓는 지팡이. 이게 뭡니까? 증거 있는 신앙. 증거.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증거. 말씀이 증거요.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라. 교회가 항상 불을 밝혀라. 기도의 불을 밝혀라.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라. 향을 피워라. 그리스도의 향기, 불신앙의 냄새를 없애버리는
응? 믿음의 향기. 6절에 번제단을 회막 앞에 놓고, 응?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응? 화목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매주간 교회 와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확인해라. 이걸 누려라. 이걸 마음에 담아라.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손을 씻어라. 매일매일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자범죄를 씻으라 그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지은 자범죄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냥 쌓아두면 안 돼요. 감정을 그냥 쌓아두면 안 돼요. 미움을 그냥 쌓아두면 안 돼요. 교회 와서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맺었던 것들을 다 풀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아라. 포장을 치라는 거예요. 외부의 침략을 막으라는 거예요. 외부의 사상에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에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성령의 기름을 발라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옷 입어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 당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여육간에 아플 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 와서 힘 얻지 못하면 풀 데가 없어요. 예? 교회 와서 여러분이 치유받지 못하면요, 회복이 안 돼요. 이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뭐 거기가 거기고 비슷비슷한 내용이십니다만, 영적인 축복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라. 이 축복을 체험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여러분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진짜 여러분이 언약 잡고 예배할 때 마가다락방에 마셨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면 전도문도 열리고 제자의 문도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믿는 자에게. 안 믿어? 이건 몰라. 이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문들을 여신다는 사실. 이 비밀을 모른다면, 이 비밀을 못 누린다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삐빠지게 일하지, 뭐 때문에 놀러 가지. 지금 단풍철인데 뭐 때문에 고리타분하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여기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합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흑암이 존재합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기항이 있습니다. 이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막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믿을 때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문들을 다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무너진다는 사실, 저주가 무너진다는 사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상망에서 누려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이걸 확인시키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 가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흑암 권세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가난 정복, 가정 정복, 산업 정복, 현장 정복, 그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 힘을 얻고 결국에는 학업도 정복하고 경제도 정복하고 여러분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따지자면 무엇을 먼저부터 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라. 영적인 힘.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잘 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 육신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기에 실력이 없기에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게 살면서 기도해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 힘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난 배경이 없다. 그러나 배경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몸이 약하다. 약해도 괜찮다. 나는 가진 게 없다. 가진 게 없어도 괜찮다. 오늘 이제 렘넌트 예배 시간에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 네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여인들이 다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요. 힘없는 여자들이요. 근데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한 시대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언약을 전달하는 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다, 나는 여자다, 나는 돈도 없다, 나는 머리도 나쁘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복음 가졌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 가졌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세요. 오력을 주세요. 그래서 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망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이제 피를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축복, 성령의 인도, 충만함, 또 천국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